1963년 6월 23일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7살까지는 누워만 있었고 11살이 되어서 겨우 밥숟갈을 들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폐결을 앓고 있어서 가정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에 송명이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내가 꼭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거 한번 물어보고 나서 죽어도 좋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던 어느 날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송명의 시인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송명의 시인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세상에 발표되었어요. 그 곡 이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인생은 절망, 비참함, 존재 가치 없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송명희가 1985년 5월 2권의 수집과 간증 수기를 출간했어요. 그리고 송명희 작사, 최덕신 작곡, 찬양 앨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 앨범 1집을 발간했습니다. 시집 2권은 1985년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을 받았고 1992년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24권의 저서를 집필했고요. 100여 곡의 찬양곡을 작시했고요. 뇌성마비 장애의 몸으로 국내외를 다니며 1,500여 회의 간증 집회와 방송 출연하면서 뿐만 아니라 기독신문에 11년 동안 칼럼을 연재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1990년 선교단을 창단해서 KBS TV 열린음악회,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97년 목디스크와 노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집필과 사역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꿈은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최덕신 집사를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KBS 열린음악회에 2번째로 출연했던 모습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찢어질도록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
자기 힘으로 밥 한 숟가락도 떠먹을 수 없는 사람,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 존재 가치 없음, 이 한마디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본 저 송명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토막난 인생을 시리즈로 쭉 연결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 아름다운 인생,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소망을 준 아름다운 인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생,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겉모습은 심히 구겨져 볼품없지만 하얀 백합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가진 저 사람, 고결한 영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송명희 시인은 어떻게 그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저게 가능할까요? 내 인생 배후에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를 전개시켜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은 토막토막이 아니라 내 인생은 시리즈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좀 살아보셨죠?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가요? 우리 인생은 토막토막 잘라진 단막극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 전체가 기승전결로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죽이기는 아까워서 건져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당시에 시위대장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쯤 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 감옥은 왕에게 반역한 자들에게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17살 어린 요셉 눈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컸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버지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좌절,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가치 없음,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발 앞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20년 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동생이 아버지에게 피 묻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동생이 지금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좌우편에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금 호위병들이 진열하고 서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것이죠.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님들, 20년 전에 나를 노예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어요. 그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철천지 온서와 같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지난 20년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가만뒀겠어요? 물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몰랐어요. 때때로 얼마나 절망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흉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를 총리로 세우셨을까? 왜 그런가 여건 가운데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대기근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자기 인생 표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의도가 뭔지를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12형제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저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나를 왜 저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이지 않고 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는가. 그것이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고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혔을까? 왜 그곳에서 많은 애굽의 고관 대작들을 만나게 했을까? 왜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했을까? 어떻게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 배후에서 그동안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내 인생 배후에 20년 동안 역사하고 계셨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지금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깊이 담궜다가 때가 되어 나를 다시금 세워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은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난날의 절망과 비참함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 토막 한 토막 토막토막 잘라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웃을 때가 있었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갔죠. 한때는 내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다가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 절망이었죠. 너무 비참함이었죠. 기쁨과 즐거움보다 절망과 비참함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아마 99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존재 가치 없음, 삶이 의미 없음, 땅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토막을 시리즈로 하나씩 연결해 보면 놀랍게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쓰여지고 있는 인생 드라마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제가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과 너무 똑같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다가 어느 순간 반전되어지고 그리고 결말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갈등이 있고 갈등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반전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내 인생의 한 토막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 인생의 한 토막이지 내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세요. 그
그분이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을 바꿔주셨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뜻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한 단락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한 토막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일의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멋진 대반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삶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비참함은 감사와 찬송으로 반전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생수가 날 때 기쁨이 된 것이죠. 배고픔이 있으니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과 비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반전시킬 때에 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반전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째서 햇볕에 축 늘어진 배추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축축 늘어져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근심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만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깨닫고 계시잖아요. 근데 싫은 거야 그게. 굴복하기 싫은 거야.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와가 저 뱀이 꼬셔갖고 먹었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저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현재 이 모습은 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삶의 과정들이 이제는 반전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전되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집이에요. 아집, 고집. 내 앞에 놓이는 현실은 토막이라고 보면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은 토막이 아니라 기승전결 시리즈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 연출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하게 지금까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전체 스토리를 풀 스토리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자기 인생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45장 6절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취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요셉의 벼에 역사하셨음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리즈로 연출해 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배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안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